숙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숙제도 안 받은 거 아니야? 숙제 첫째가 뭡니까? 잘못되진 나중심으로 잘못되진 습관. 두 번째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셋째로 기록은 해봤어요? 안 해봤다가 오늘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응? 날마다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노예 생활은 뭐요?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게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점검하라. 그 말은 우상이 뭐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상이요. 내가 이것도 우상이구나, 이것도 우상이구나. 자녀를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려고,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조건을 갖게 해보려고 막 신경을 쓰면서 매달리는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이 뭐 돌멩이나 쌓아놓고, 이제 돌멩이나 쌓아놓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물에다가 뭐 이렇게 외국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물에다가 그릇 하나 이렇게 큼직한 거 넣고 동전을 던져서 그릇에 들어가면 오늘 재수 있다고. 외국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특히 일본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다 하면서 지나가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김혜솔,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응. 돈이 나무 돌아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아닌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록을 해봐라. 그 말은 내가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라,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면서 복음 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많은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자꾸 가면서 차단되어지는 게 자꾸 많으니까, 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은 뭐가 잘못되느냐? 눈이 안 열려 보이질 않아. 눈이 열려서 저거구나 하고 보여져야 되잖아. 여기다 돌멩이를 얹어놓으면 이게 돌멩이구나 하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저 돌멩이구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돌멩이를 올려놓고 거기다 다 빌고 있으니까. 돌탑 쌓는 사람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쌓여. 그런데 그 안 쌓으면은 허전해. 그래 놓고 그걸 보면서 그게 잘못됐다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우리는 보여져야 되거든. 이런 거. 그리고 가치관, 오늘 또 나오겠지만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못한 나, 저 사람보다 못 가진 나, 저 사람보다 못생긴 나,
예비인가 볼 때 김태희 바라보면 나도 저만큼만 생겼으면 걱정을 안 하겠다 그럴 거지. 이거 봐. 자도 끄떡끄떡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마귀의 형상하고 너하고 같은 게 아니야. 그거보다 네가 더 잘났어. 이게 자기 가치관. 나보다 저게 더 잘하는구나. 좋아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따질 때에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걸 가지고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누리는 사람은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날 따라오면서 플랫폼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니까. 어제는 제목이 뭐요? 예삼제 전들이 찾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찾아지는 것.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리할 만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리스도고 말씀인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받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사라지면은 왜요? 찾아지는 것. 그래서 어제는 찾아야 할 것이 뭐라고 했느냐? 잃어버렸던 나. 그래서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나를 잃어버렸느냐? 언약 미션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잡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게 언약 놓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미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이건 열매인데 이래가지고 열매를 거둘 줄 모르는 사람. 우리는 일확천금은 잘 노려요. 그런데 작은 것에는 굉장히 외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응답은 어디서부터 와요? 작은 것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하나님이 주는 것은 크고 큰 것도 하나님이 주는 것은 큰데 큰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 욕심이 그걸 바라보고 그걸 붙잡게 만들어서 사단의 유혹이 많을 때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갈급한 영혼과 제자, 이렇게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라. 그리고 받은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전달해 봐라.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말씀은 맞는데 언약 미션이 없으면 안 된다. 언약이 없고 미션하고 비전만 있으면 종교가 돼요. 그리고 언약과 미션이 없고 비전만 있으면 신비주의가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뭔 착각을 많이 하느냐면은 응답만 받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응답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과 미션 속에 응답이 있지. 언약과 미션이 없는 응답은 사단이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하루에 아주 수없는 시간을 기도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강단에서만 엎드려 있고 그러니까는 집에는 언제 갑니까? 하고 성도들이 물어봤거든요. 이광선 장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지? 봤어? 상동에서는 다락방 하면서기 때문에 상동에서 원미동에서부터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원미동 저쪽에 지하 30평에서 다락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쪽 가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동을 갔거든. 그러니까 못 봤어. 그때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여름에도 비닐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겨울에도 눈이 왔거든. 미끄러지거든. 그런데도 방석 하나 가지고 가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도하면은 추운지 몰라요. 그러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앉아있으면 나중에 일어서면 무릎이 안 펴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언약과 미션이 없는 비전만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다 준 거를 모르니까. 목사가 몰랐으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몰랐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와 무슨 어디 목사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너무 모르거든. 말씀을 너무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은 뭐가 보이느냐? 내가 전달해 줘야 할 사람이 보여. 안 보이는데 막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쫓아다니는 사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째는 내가 누리는 것부터 해라. 누리는 것부터. 그래야 찾아야 할 것이 찾아진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찾아야 할 것이 찾아진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찾아지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찾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 해설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는 조금 시장이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시장도 엄청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못 누린다. 없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가난해서 못 누리는 거거든. 내 마음이. 없어서 못 먹는 법은 없어요. 맛있는 거라고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도 요새 돈이 없어서 그래. 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다니면서 다 잘 먹으면서도 돈은 없대. 그거 돈 없이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를 항상 가난하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지 마요. 가난하게 만든다고 해서 나 없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런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어. 다만 나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면은 어디에 가서도 저 사람 돈 없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업신여기면은 그냥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막 허풍대풍해가지고 쓰지 말아야 할 때 막 쓰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쓸 만큼 없어서 못 쓰는 거는 없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는 안 쓰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거면은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있는 대로 그냥 누리고 살면 돼. 우리가 막 많이 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도 못 사는 것도 아니요. 꼰대 그러면은 옛날 얘기 자꾸 하면 꼰대래. 그때 그 시절, 그것도 얘기했는데, 내가 28km 걸어다니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 집에서부터 딱 출발을 하면은 콤파스가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는 게 계속 영철으로 뛰니까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런데 아침에 찬밥 한 댕이 먹고, 그리고 옷도 두꺼운 게 없고 따뜻한 옷도 없잖아요. 그때는 제일 좋은 양말이 나이롱 낙하산 양말이요. 지금은 면 양말 아니면 안 신지. 나이롱 낙하산 양말 쭉 피면은 전부 나이롱이라서 구멍은 송골송골해요. 그런데 그거 신어도 하나도 안 뜨셔. 그런데 왜 그걸 신느냐? 찔기다고, 안 떨어진다고. 옛날에는 양말 다 꼬매서 신었잖아요. 지금 해설이 뭐, 야 그거 양말 꼬매서 신어, 안 돼, 발바닥 받쳐, 이러거지. 그런데 그때니까 옷도 찔긴 것만 입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그 추운 데 다니니까 항상 손수건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거 닦고. 그래 여기가 번질번질해 항상. 그런데 28km를 걸어 다닌다. 그리고 아침에 친구 집에 가면 친구는 김치국에다가, 따뜻한 김치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홀홀 불어가면서 먹는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거든. 근데 오늘 김치국이 나오니까 그 생각을 나게 만들었어. 우리는 항상 가치를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전기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못 느끼고 전기가 다 들어와서 발전을 다 한 다음에 해놨기 때문에 전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어쩌다 전기가 가면은 열받아. 왜 전기가 갔느냐고.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 없고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실로 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박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밤새도록 끓음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시커매. 그 끓음에서 나오는 그게, 그러니까는 방도 깨끗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거 켜놓는데,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호롱이 나왔어. 호롱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거기다 불 붙여서 그게 호롱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빛 있을 때만 해도 옛날 소금 장사가 밤이 늦어가지고 어디서 하룻밤 자야 되겠는데 멀리 불이 반짝반짝해서 갔더니 여자 혼자서 소복을 입고 울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무슨 빛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주고 살리고 하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빛. 소금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신기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젓갈. 왜 이렇게 이 생물을 썩혀서 먹느냐는 거지. 그런데 소금이 부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삭혀서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뭐 국에다가 소금을 안 들어갔다, 뭐 김치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 못 먹잖아. 그만큼 우리는 이런 존재다. 세상에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 택한 받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인정해라 그 말이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나를 귀하게 만들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주신 것 중에 최고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뭐요?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명품인데 불량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불량품을 명품이 되어지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삶을 사는데 그것을 뭔가를 알고 보고 해야 할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자라고 그래요. 사명을 주었으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2, 3, 7, 5천 종족이요. 그게 끝이요. 우리가 향해서 최종 목적지가
거기요.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래야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공중에서 혼인잔치할 적에 해설하고 예비인은 같은 신부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 신랑이야, 해설이 네 신랑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갈급한 자는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요.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해설이가 학교 가면은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갈급한 자. 예빈이가 직장에 가면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그래야지. 저거 말 안 듣는 거 오늘은 저거 어떻게 때려잡지? 이러면 안 돼. 그런 선생들 많다니까. 그리고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저거에 시달려야 되나? 이런 게 많단 말이요. 학교 가서 보면 이상한 거 많잖아. 정말 저것도 아이고 저거 누구 새끼인지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만 낳아서 키우면은 예배 시집 가면 기본은 둘이다. 둘이 본전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기랑 만나서 하나 낳았다. 그러면 손해잖아. 그러잖아요. 둘은 낳아야 본전이지. 그런데 하나 더 유익하다. 그러면 셋은 낳아야 돼. 이거는 제대로 들어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한 달란트를 묻었다 꺼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본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본전 가져와도 그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본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나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정사희 장로님이 아이를 낳는데 젖을 안 먹이고 자꾸 우유만 많이 먹이고 젖을 안 먹인다. 그러면은 부모 간의 융화가 어려워. 그래서 내 새끼는 내 젖을 먹고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가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서 전달이 되어져야 돼. 주고 싶은 거 줍니까? 아니 내가 주려고 생각 안 했는데 그거까지 다 전달되어지는 게 종합영양제거든. 그래서 그런데 하나만 낳아가지고 잘 되게 해보려고 얼마나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집니까? 그거 전부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지 맘대로 살고 그냥 사고치고 탈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게 뭐요? 갈급한 자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법 가지고도 도울 수가 없어.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것들이 무슨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뭐 하는 게 뭐 있어. 할 적에는 막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끼리 살아남으려고 싸움만 하려고 팍 터지고 앉아있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냥 복음을 가진 자 그 사람들 욕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전달해 줄 것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래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크게는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갈급한 자를 우리는 잘 돌봐야 된다. 어떤 가정은 불치병,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탈선해서 무너지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가정은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정신문제로 시달리면서 무속인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속인 따라다니면서 뭐 대충 빨간 거는 산신이거든, 호신. 하얀 거는 재수거든. 그러니까 대충 무속인들 보면은 되게 빨간 거하고 하얀 것밖에 없어. 장군신은 노란 거거든. 근데 노란 거는 드물어. 깃발, 그 깃발 다 달아놨잖아. 그 깃발에 따라서 신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무당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들 따라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요? 김미숙이. 그래서 무당 따라다니면서 쫄딱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기질이 남아있다.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변했는데 그 기질이라는 거 언제든지 남아있거든. 오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이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찾아지는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찾아지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라.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 그 언약에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간표가 온다. 자꾸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지, 목사 보고 잘난 체 하고 뭐 못한다 해서 뭐 이렇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자신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세상과 자신의 문제를 봐야 한다. 그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그런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예?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너의 문제가 이런 거 다 하고, 문제 딱 얘기하고 답까지 다 얘기해 주고, 이거 붙잡아야 된다 하고 언약도 얘기해 주고, 요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기다, 그래서 미션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누리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못 누린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안 잡고 안 따라가서 못 누린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만일 시험처가 떨어졌다 그러면 낙심한다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못했다 그러면 힘 빠진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어서 그래. 믿어서 그래. 하나님의 절대.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항상 묵상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 그래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 5가지. 우리가 참 잘 안 잡아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런데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이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나 포럼,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할 적에 어저께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 잡으면 그거 해결되질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그 포럼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기는 막 엄청 큰 문제인 줄 알고 자기 문제는 언제든지 커 보이거든요. 그래, 큰 문제인 줄 알고 굉장히 심각하게 잡는 사람도 많거든. 그런데 뭐 나 이렇게 잡으니까 그런 거 뭐 별거 아니던데. 그리고 교회에서 포럼만 한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포럼을 못했는데 또 포럼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방향은 잡아놓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를 나누면서 교회에서도 포럼을 해야 되고, 이게 포럼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니까.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써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야 할 것이 찾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찾아야 할 것이 찾아지면은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요. 안 돼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은 황폐한 사람이 돼버려요. 황폐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버려버렸다 그 말이죠. 뭐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못 쓰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된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네. 그리고 무능으로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어차피 다 모자래. 어차피 다 모자래. 왜? 하나님 떠나서 살면은 다 모자라게 돼 있어요. 다 무능하게 돼 있고 다 열등감 가지고 살게 돼 있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 모자라. 그런데 조금 가졌다 해서 저 사람은 부자고, 내가 조금 작다 해서 내가 엄청 가난하고, 저 사람 많이 조금 안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식이 많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 엄청나게 무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때까지는 있어. 그런데 50대만 넘으면은, 50 넘었죠? 50만 넘으면은 지식이 똑같아져 버려. 지식이 똑같아져 버려. 그러니까는 마이 변호사님, 자키 변호사님 없어져 버려. 50만 넘으면은.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래 안에서는 사는데, 직장 생활하는 거나 사는데 조금 유익한 거는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까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능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다 무능하니까는, 무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보면은 그거는 뭐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답 주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답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애쓸 거 없어요. 살다 보면 내가 전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말해질 때에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지. 내가 막 답 주려고 막 그 사람 문제 찾아서 네 문제 뭐야 이래가지고 막 답 찾아서 막 주려고 하면은 줄 게 없어. 금방 막혀버려. 왜냐? 대화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만 줘도 먹고 영양이 돼버려야지. 많이 먹여가지고 배 터지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것이 찾아지게 되어 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